바벨론의 멸망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치로 인해서 흥청망청 자신 재물 자랑하고 있던 바벨론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멸망당하게 될 것을 한 힘센 천사가 나와서 행동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사치와 화려함에 빠져 있는 이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이 일시에 망한다라는 것을 이 행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엄청나고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성 바벨론 제국의 이 성이 한마디로 이렇게 맷돌 던지듯이 바다에 던져서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심판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임해서 이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모습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사람들이 평소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 걸고 시집가고 이 흥청망청 사는데 갑자기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할 때 갑자기 하나님 심판이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와 똑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갑자기 주의 날, 하나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집에 도둑이 될 걸 알면 우리가 방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둑같이 우리도 모르게 사는 사이에 막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시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결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치와 허영에 물들어 있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깨어서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깨어있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에 젖어 있으면 남들보다 좋은 것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다, 평안하다, 이제 살만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낙에 이제 취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고의 징조를 보지 못합니다. 또 실제로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본문에 바벨론이라고 묘사된 요한 당시 로마 제국도 역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사치에 빠져 있습니다. 허영과 사치에 푹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린 사치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치와 허영에 빠졌는가? 12절, 13절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당대 최고의 화려한 품목들이 화학 품목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최상품들, 최고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사용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누린 바벨론, 이 로마 제국이 누린 이 사치품 항목들을 우리가 읽다가 조금 이상한 품목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마지막 상품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상품 목록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들도 이렇게 사치품으로 누렸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종들은 노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이 사치품으로 누린단 말입니까? 이 사고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들, 그리고 사람의 영혼들, 이걸 해석할 때 어떤 신학자들은 종들과 사람의 영혼, 이것을 동격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같은 말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종들이 영혼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종들과 이 사람의 영혼들은 같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종들이라는 것은 집안의 가정 노예들이고, 두 번째 이 종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그런 검투사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 노예는 영혼 없는 철저히 사고 파는 상품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예라든지 사고 파는 이 종들도 사람의 영혼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영혼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고 팔고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란 표시입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영혼을 돈 몇 푼에 사고 팔 수 있단 말입니까? 사치품이니까 좀 비싼 돈을 주고 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종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잘 나가던 로마 제국, 이 바벨론이라 상징한 로마 제국이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된 사람의 생명, 그것도 영혼을 사고 파는 이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생명값이 1,000원을 주고도 이런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온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 부르는 로마 제국이 사치품목으로 사고 팔고 그걸 가지고 즐기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상인들, 그 바벨론 로마 제국에 속한 굴복하는 왕들,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멸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도 사람들이 영혼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자본주의입니다. 돈 때문에 몸도 마음도 팔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채에 덫을 놓고 사람을 사냥하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부채에 덫을 놓는 사람도 있고 불법적으로 부채에 덫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딱 걸려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고 파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덫에 걸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 사회도 본문에 바벨론이라 묘사된 로마 제국과 같이 사치에 빠져서 여러분, 온갖 좋은 것 누리고 흥청망청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흥청망청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못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팔려가듯이 자기 몸과 마음도 팔려가는 거예요.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끌려가서.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항목에 이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값어치로 자기들도 생각하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고 팔고 막 이렇게 즐김의 쾌락의 대상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봅니다. 뉴스라든지 신문에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갑자기 멸망한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갑자기 들어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평안하다 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호화스러운 바벨론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피로 이 바벨론 로마 제국이 서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까지 이 로마 이 제국 바벨론 제국에 그대로 다 묻어 있고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사회의 그늘에 핍박당하고 삭제당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들에게 잡혀 피를 흘려야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도저히 망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의 일순간에 무너진 또 다른 이유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산을 빼앗고 노예로 삼아 사고 팔고 잔인한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자녀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복의 칼을 들고 일어서서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면은 어떤 제국이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이 바벨론과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망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루 동안에 막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하루가 아니라 1시간 만에 망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다. 하루도 안 걸리고 1시간에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을 쓰면 일시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은 바벨론에 붙어서 치부하던 상인들, 세상의 왕들입니다. 역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과 그와 연합해 치부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심판받고 고통 중에 망하고 부르짖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바벨론 사단의 세력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해방을 상징합니다. 즐거운 찬양의 소리가 그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하는 순간, 마지막 날에 임하는 순간은 여러분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해방의 의미도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입니다. 이 믿고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운 소리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과 사치의 눈이 돌아가면은 영적으로 민감성을 잃게 됩니다.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은 이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수시로 경고해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도 세상의 쾌락에 젖어 있으면은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이 세상을 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바로 그러한 때에 임합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예수 믿는 자도 바벨론 세력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젖어 있으면 일시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도 이 불의한 재물들이 일시에 사라지듯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소돔 멸망 보고 뒤돌아봤듯이 세상에 젖어 있으면 뒤돌아보는 겁니다. 심판의 때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생명도 건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돌아보는 거예요. 화려한 세상, 사치한 세상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십자가에 달린 주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말세를 살아갈 때는 늘 십자가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라든지 선진국들의 교회가 자기들도 모르게 부에 젖어서 다 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우리도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러분
영성이 왜 떨어집니까? 너무 부자가 됐기 때문에. 너무 부자가 됐어. 기도하겠습니다.